저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이 이제 두 번 나눠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인 9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끝났냐면요.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죠. 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왜 기절을 했느냐? 다니엘이 큰 전쟁을 보았다 그러죠. 그 전쟁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과 또 자기가 본 환상 속에 너무나도 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다 보니까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굉장히 어떤 그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기절한 다니엘에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절한 그에게 이제 기절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데요. 어떤 위로가 있었냐? 10절을 보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렇죠? 자, 나를 어루만져줬다 그렇죠? 어루만져줬다. 그리고 일으키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루만지고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다니엘에게 위로가 있었던 거죠.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죠.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큰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받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 때 하나님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일들이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데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지금 9장은 완전 다니엘의 기도였고요. 10장에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한다. 나오잖아요. 그런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스스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살피시고 그가 힘들 때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너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너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듣고 왔는데 그렇게 응답이 늦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이제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데 이제
무엇을 전달할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듣고 오는 과정에 22일, 3주를 지체했다. 지체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고 역사로 남는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세상 그 자체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그런 이 바사 왕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바사 왕국과 헬라 왕국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천사가 오는 것은 그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그런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영적 세계의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아직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되어진 역사를 보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제 그 당시에 좀 바사 왕국 때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다리스 왕과 고레스 왕 때 지금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를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부로 느끼는 것들 이상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헬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헬라의 그 4명의 장군이 왕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그 내용은 한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직 겪지 않은 것을 앞으로 미래의 일을 겪는 것이고 미래의 일만, 역사적으로 미래의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느끼는 외부적인 일만 것이나 그것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일도 힘든데 그것이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막 그냥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굶고, 그 다음에 그리고 기절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 기도의 응답을 듣고 왔는데 이것은 바사 군주 왕들과의 어떤 그런 사건 때문에 지체하고 왔다. 이러니까 뭐 다니엘은 완전 진짜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위로 앞에 다니엘은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고백하죠? 15절을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뭐 할 말을 잊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16절, 17절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너무 큰 세계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아주 웅장한 그런 자연 앞에 서면 내 존재가 너무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런 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너무너무 자기의 존재가 나약해 보이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다니엘은 그냥 진짜 너무너무 앞에서 명료하게 보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이 세계가 벌어지는 역사의 현장과 그것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느끼는 다니엘로서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보면서 와,
자신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존재, 뭐 입을 뭐 건널 그런 존재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고백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여기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지금 다니엘은 보는 것이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앞에도 나오지만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 이 인자라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했죠. 인자라는 것은 성부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본인을 지칭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할 때 인자라는 말은 이 다니엘서 말하는 그 인자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The Son of Man에 더가 붙어요. 더가. 그 뭐냐면 그 인용이에요. 그 인자는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분이 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부 예수님에 대한 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건하게 하셨다.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또 나오죠?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너가 약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다? 큰 것을 본 곳에 너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야.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처럼 비교급,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될 때는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근데 이것은 최상급에 해당되죠. 같은 표현이 좀 강건하다 2번 나오고 표현은 다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4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절정에 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 아주 힘들어, 아주 최고로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주님의 위로가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힘을 얻은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그가 이르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지만 나약한 존재 앞에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20절을 보면 그가 이르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역사의 현장이죠. 전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하죠? 헬라에게 망하잖아요. 알렉산더에게. 예? 자, 근데 여기 예언이 지금은 현재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언제예요? 헬라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잖아요. 고레스 왕 때인데 이제 돌아가서 헬라가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다. 그러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아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그것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는 일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만 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디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가 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무장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거기에 뒤에 쭉 말씀들을 나열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다니엘의 한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앞에 보면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9장 10절에서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읽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가 있다? 이거는 균형 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 그것도 균형 잡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것이 전신갑주인 겁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이 일만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과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그런 영적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합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큰 것을 보고 그리고 이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